말씀을 다 같이 한 자리니까 또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거두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이 또 알고 또 순종하여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요 말씀의 영혼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앞에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의의 열매가 뭔지를 잘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이나 7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들은 다 이렇게 빛이하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의 신분을 다 하고 있냐 이런 거죠. 못하고 있으면 주를 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케 함과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뵈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서 전도한다는 말이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미 이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있어도 성령이 그 사람을 쓸 가치를 느끼지 못해. 왜? 자기가 이미 정죄해서 끝내버렸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히 뭘 잘하냐면 사람을 보고 판단을 잘해. 저 인간은 저렇잖아. 이런 입 가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바늘로 꼬매세요. 꼬매야 그가 의의 열매를 맺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다해도 그 입이 이미 막았어요. 성령이 일할 수 없도록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부인했는데 성령이 쓰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자,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자면, 자 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거기 나오죠.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그 말을 또 어디에 말하고 있느냐? 바로 43절부터 48절에 한번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43절부터 4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볼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나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온전하라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사람을 보면 우리 저 사람은 저것이 말이야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 평생 하나님 앞에 열매 못 맺습니다. 눈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중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단을 잘 판단했어. 네가 사도를 잘못된 거 거짓된 잘 분별했어. 그러나 너는 네가 했지 성령과 안 했다는 거죠. 그것을 네가 회개해서 올리지 못하면 너는 나와 함께 남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한다면서 자꾸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특기가 뭐냐면 항상 쓰잘데없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뭘 사러 가면 뭘 먹으러 가면
참으로 가시방석에 앉아서 먹는 것 같아요. 왜? 저 양반이 저거 먹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저거 싸갖고 뭐라고 하는가? 아멘이 그러거든요. 저 사람에게는 왜 저 사람 참 저렇게 열심히 하는 데가 저 사람 저래서 열매가 없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어느 정도 사람 보면 그 사람을 그냥 치값으로도 얹어놓고 자기가 까불고 있거든 지금. 하나님 보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까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내 기준에 맞게 영혼을 변화시킨다. 아니요. 성경 어디도 너 보고 하라 소리 안 했어요. 내가 한다겠지. 원수 갚는 것도 내가 있고 내가 너를 쓴다겠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쓰임 받고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는 의기소침한 사람이 있는지 초등학교 때는 색시하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보면 색시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동네를 갔어요. 갔더니 첫 어르신이 좀 연세가 저를 아시는 분이 연세가 지고될 거 아닙니까? 대고도 앉아도 많이 공부하셔야 되니까. 아니 색시 왔네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 다 따라간 사람이 예? 색시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색시요. 그 사람들이 왜요? 얼마나 수줍었는데 말하면 얼굴이 빨가지고 뭐 새색시처럼 밝아지고 별명이 우리 동네 사람 다 알지 색시라고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경험해본 사람은 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맛을 보지 못하고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지만 그와 함께 일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방언을 말하고 성령은 받고 예수는 믿었지만 껍데기인 거죠. 한 번도 주님이 와서 나를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었어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 병 고침이 없다니까.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잘하는 분이에요. 율법에는 박사요. 근데 그가 항상 서신서에 보면 뭐라 그럴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이 말을 오해하면 능력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쓰셔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야. 내 말에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쟁이가 되지 말란 말이요. 이게 성경을 안다고 말쟁이가 됐다고 해서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12살 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걸 알잖아요. 목사님 무슨 소리요? 예, 유대인들은 12살 때 성인식을 한다 이 말이죠. 거기 나오잖아요. 성인식으로 할 때. 그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지 알지 못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무슨 또 그런 엉뚱한 소리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리를 합니까? 그럴까요? 자 그러면 한번 봐야죠 또.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말이. 누가복음에 41절부터 볼까요? 41절부터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9절까지만 50절까지 보겠습니다. 50절까지. 되셨습니까? 잘 보세요.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여
찾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 여겼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런데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로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알지 못했냐 이 말이요. 당당하게 12살 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내지 않고 30살 때 주님이 불렀을 때, 아버지가 불렀을 때 성령으로 인치고 이랬을까요? 잘 들어요. 그러면 12년이란 갭이 있어요. 그분이 30살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쓰시냐 이거요. 주님께서도 시험 받으러 갈 때 누가 하겠어요? 성령이 그를 광야로 내모르시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받는 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내가 저들을 안다 이 말이요. 저들의 연약함을 안다고 히브리서 7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능히 도와준다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맛을 받아 이 말이요. 그는 신성이시면서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 100% 신성이면서 100%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알겠어요? 뭐 하려고? 피 흘려 주시려고. 그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했다 하면 확실하게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에 해라 로마서 8장을 볼까요? 응?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이건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근데 고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고난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또 갈라디아서 4장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잘 보게요. 제가 읽을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면 유업을 이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자격을 갖추지 않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못 간다니까요. 유업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면 왕이요 아들이 많아요. 아들이 많다고 다 임금을 세웁니까? 이방원이가 양녕대군을 왕으로 세웠죠. 사두세자로 세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왕감인 줄 아닌 줄 아버지처럼 성경이 개판이라 왕감이 되지 않을 줄 알고 뭐래요? 남봉꾼 짓을 하죠. 술 먹고 다니면서 그러죠. 그래서 세자에서 폐렴을 나갑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은 이미 알고 절에 가서 스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충령이가 그랬으니까 세종대왕밖에 없다면 세종밖에 더 이도밖에. 그래서 그가 세종대왕이 된다 이 말이죠. 그가 나라를 참 다스리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알고 물러날 줄 알면 문제가 없겠지만 서로 왕다툼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방원은 왕다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잘못했죠. 걔 둘째 부인의 8살밖에 안 되는 애를 왕으로 세우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본처의 자식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어겼을 때 이런 것이 지금 역사에 본 것처럼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가치가 없어서 아버지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다 모든 걸 주셨어.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걸 소유하고 싶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 그 거둘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모든 사람 만나면 화평케 하는데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 아까 말씀처럼. 아이고 저것은 말이야 참 뭐해. 그 입을 꼬매야 한다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 입을 조동을 그냥 부수거서 사실은 말 못하게 만들든지. 그런 사람이 항상 있어.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요즘 있는 사람들은. 근데 아이고 그게 뭐 미혹이에요. 다른 사람 다 인정하는데. 그래 다른 사람 다 인정해도 그거 미혹이야 너. 다른 걸 한번 봐봐. 그 미혹이 된다 이 말이야. 그 미혹형이 있으면 여러분 형님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많아져요. 신앙생활에 성장할 때마다 막습니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걸 온다기가 엄청 힘듭니다. 세상에서 먹는 거 하나 고르는 것, 입는 거 하나 고르는 것이 힘들듯이 자기 생활에 뭐 입고도 안 들듯이 신앙생활 한 단계 올라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목사더라도, 그게 사모라도 힘들어요. 왜? 그 한 단계 올라가기가 내려놓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한 거예요. 그가 하나 예수를 알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놨지 않습니까? 내려놓고도 자꾸 육신의 소욕이 나오니까 날마다 나는 단연코 말하는 죽노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못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바울이 그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는 말은 의의 열매가 있다는 소리예요. 의의 면류관은 의의 열매를 맺은 자가 의의 면류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때 과연 전도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요. 여러분에게 쫙쫙 이렇게 알려준다고 해서 그거 알고는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왜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지 압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의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을 배경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영적 존재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불신자 뒤에 있는 이 마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놈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영적 존재예요. 이놈의 신부는 천사지만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천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됐단 말이에요. 요 놈이 요 사람의 생각을 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 역시 이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요? 나에게는 누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나와 함께 돕는 천사가 나를 도와야만이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다 헛것이에요. 전도를 이걸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1시간씩은 해야 돼요. 한심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은. 여기에 잡생각 들어갔다 하면 1시간에도 필요 없어요. 잡생각 없이 오로지 전도를 위해서.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해요. 그래야 성령께서 일할 때 요 마귀 새끼가 모르겠냐고요. 알지. 요 놈을 파랗게 해놔야 한단 말이에요. 요 놈이 손을 못대게. 그래서 유다서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유다서 9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1장이 없어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 9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유다서 9절을 보면 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할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하거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 쭉 나오죠? 봐봐요. 9절. 누가 도와요? 이 사람에게요? 주께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성령 되고 있잖아요. 이분이 도와야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말하는데 내가 전도할 때 이분이 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가슴 섞여야 돼요. 이분이 하냐고요? 아니죠. 내가 하죠. 내가 하니까 100% 실패를 하는 겁니다. 내 이게 입을 열어서 말씀 나와도 100%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이 내 입을 써야 이기는 거라니까요. 왜? 요 뒷배경이 있는 요 놈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입을 쓸 때 이놈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데 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성령하고 이분이 나를 쓰지 않을 때는 이 영혼을 변화시킨 적 없어요.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사모님이나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그래요. 참,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신질환자가 우리 교회 있었고 그 영혼이 왔을 때 집에 가서 자기 엄마를 막 얼마나 팼던지, 엄마가 전화를 못하고 있다가 전화를 어떻게 제 전화를 눌렀어요. 막 그냥 이씨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봉구야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러더라고. 너 이놈의 새끼 어디다가 지금 손짓해? 뭐 지금 뭔 말이 이렇게 많어? 손짓 할게 안 할게? 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손짓 않고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집에 가서 지금 지키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 말 한마디 하니까 그놈이 순종한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주의 명령이니까. 주인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명하사 너를 꾸짖기로 한다는 것처럼 주께서 꾸짖으셨다는 거죠. 주인께서. 그럼 여러분은 내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이 내 입을 써야 한단 말이에요. 평상시 내 입은 자 보세요. 내 입은 더럽고 추하지만 성령이 쓰시면 원수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가 내 입을 쓰냐 이거예요. 내 안에는 성령의 전인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가 준비해 내 입을 쓰시냐 따라 쓰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입으로 요 눈으로 보는 것을, 요 귀로 듣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어머 소리고 있다. 이 사람은 미혹된 사람이에요. 미혹의 영에 데리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쓸 수가 없어. 왜? 항상 미혹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좀 피해 입어도 막 이를 갈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처럼 핍박받았다 하면 우리 교회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신앙생활 할 사람이 없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오는 것을 보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올 건데 핍박 들어오면 예수 안 믿기도 할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도 90%라니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세상 거 정신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세요?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그러잖아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배반하네요? 예수를 배반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3절. 거기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어디 사는 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 유해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중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순교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버틸 수 있냐 이 말이요. 욕심이 채찍이 와도. 그런데 조금만 하면 요만한 것만 있어도 저 새끼 저년 저거 터는 놈들이 무슨 그런 피박을 요거 저거 하는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해. 그에게 칼만 목에 칼만 조금 들어도 나 예수 안 믿게 어려볼 건데. 그래요? 아니 조그마한 사람 보고도 저런데 판단하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말만 그렇게 해서 자꾸 내가 미혹됐던 걸 반복을 그런 얘기하면 제가 싫어하면 그런다고요. 왜 그러냐고. 자꾸 그게 미혹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된 거죠. 요 놈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 환경이 삶처럼 만들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뭐 원래 난 그런 사람인데 뭐 내가 원래 그러니까 평생 그런 게 그게 맞는 걸처럼 생각한다면 아니요. 원수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지배하는 것을 내가 판단하지 못하고 성경은 알고 기도는 하고 말씀을 들을 귀는 있는데 바리새인처럼 나에게 오는 말은 저거 아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10절로 11절에 나도 방송실을 그럴까? 누구 말대로 11절에 이렇게 말한다요. 이기는 자가 어떻게 이기는가?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과 그 다음에 목숨을 내놓고 마귀를 이겼다고 했어요. 마귀를 이겼다고 했어요. 요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람 판단하겠어요? 안 하죠. 요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길 달려가기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된다. 왜? 당연히 이것이 있거든. 바울은 있는데 요 목숨을 내놨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으니까 전도할 때 사람의 지위나 명예나 위치를 본다? 안 본다? 꺼리끼지 않고 이석이 예수 없으면 지옥 가 하고 가르친다 이 말이죠. 왜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냐? 사람의 위치를 보지 않고 전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을 사도행전 20장에 25절 이하에 쭉 말합니다.
내가 사람 옆에 깨끗하냐 하면서 왜 깨끗하냐? 내가 꺼리낌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전했습니까? 사람 많으면 많다고 뭐하면 뭐하다고 아이 목사님 창피하게 왜 그 복음 전하냐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하면 예수 버릴 겁니다. 죽기 싫어서. 왜요? 창피하잖아요. 내가 죽어도 그래도 어렵게 죽였는데 이런 사람 앞에서 공개 처형 당해야 되냐고. 그 사람이 순교할 수 있겠어요?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겠냐고요. 순교를 해도요 살리는 분은 살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기름으로 죽였는데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 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에게 하냐? 말이 많으나 적으나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로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 못 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 보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리니까 그게 막 이번 총회 때 나보고 15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 지사들이. 왜? 방 얻은 값 내놓으래요. 안 왔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들 보고 방 얻으라겠니? 아니요. 내가 너들 보고 홀 얻으라겠니? 아니요. 근데 왜 내가 줘야 돼? 너희들이 내가 가르칠 때 한 번이라도 나한테 내가 사례비 받아봤냐? 강의할 때? 아니요. 근데 뭘? 내가 허락했으면 당연히 내가 물어야 맞아. 내가 갈 테니까 홀 몇 명 홀 만들어라 했으면 안 했잖냐 이 말이요. 안 갔잖냐 이 말이요. 내가 이미 안 간 거 알고 있었잖냐 이 말이요. 근데 얻어놓고 왜 나보고 달라고 하냐 이 말이요. 어려워서요. 어려우면 말하라 이 말이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에어 안 와요. 니들이 내가 하려고 온 거 니들이 듣고 싶어서 니들이 사모해서 니들이 참을 듣고 싶어 몸부림쳐서 왔는데 강의하면 졸지 않니? 그래서 안 가. 진짜 살아서 막 사자 새끼가 말이야. 배고파서 말이야. 제비 새끼가 애미가 밥을 물고 오면 먹으려고 입을 짝짝 벌리듯이 벌려야 얼마나 지나서 내가 가지. 내가 그거 하면 교회를 못 얻겠냐, 못 얻겠냐. 내 고향인데 그랬더니 아무 생각 못 하는 거야. 그거 가서 그거 들었다고 하면 뭐 할래? 그랬더니, 맞네요. 이래도 내가 돈 줘야 되냐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봐도 먹고 살고 싶은 놈만 모이라니까. 내가 항상 그랬잖아. 살고 싶은 놈만 모여. 10명을 모여도 되고 5명이 모여도 되니까. 너희들 정해 모여서 다 조는 놈 새끼 들어왔다가 뭐 강의 한 파티도 못하고 그만둔 적이 한두 번이야? 내 성격 알면서 그냥 살려고 하지 않는 놈한테 안 가르친다니까. 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설교하다가 말고 검은 소리 하는 것은 그런 심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귀는 커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살려고 하는 놈이 있으니 와. 살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지네까지 다 뽑아줄 테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 피가 없단 말이에요. 그 뭐냐? 이 말은 말씀이 없다는 소리. 말씀이 어디가 있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가 피의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볼 때 하나님이 나는 내 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에 이게 통틀어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더 깨끗하다 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피를 마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하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등하시 한 자가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체험이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니까. 시편 50편을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범죄자에게 가서 하나님 의와 공의를 전한다고 했어요. 이걸 안 돼. 회개 경험한 사람들이 이걸 빼먹는다. 그러니까 다시 병이 재발하는 거예요. 병 낫고 하다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병 났으면 목사님 기도해서 병 났으면 내가 10억을 줄게요. 이런 사람. 뭐 2억을 줄게요. 1억을 줄게요. 근데 나서 보세요. 안 줘요. 아깝거든요. 병이 있을 때는 잘 박혔거든. 나으니까 모른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궁에 물이 찼던 자매가 있었는데 생활이 물러나다는 뜻이죠. 예, 생활이 물러났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말씀드려서 말랐어요. 다시는 오지 말았어요. 뭐 믿겠어요? 이제 나왔는데 젊은 친구가 혈기 있는데 다시 그게 물이 막 찬 거예요. 그냥 막 전화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여기지 않는다. 하지 말라겠는데 그 다음부터 나가서 그 지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겠어? 종합병원이 2명 있었어. 노인 양반하고 젊은 며느리하고. 병원에서 종합병원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놔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양이 죽을 거 예수 믿어가지고 둘 다 고침 받았어. 젊은 며느리가 젊으니까 가서 놀고 뛰면 다시 똑같은 병 걸렸어. 고침 받았겠어요? 그게 하나님 우습게 여긴 거예요. 또 그러면 고침 받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으로 여김 받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 받지 않는다 했어요. 잘 들으면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어떤 사람 회개가 2번씩.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간에 속아서 그러다가 그게 생겨서 다시 절대적으로 알고 회개했은 거지 세상에 가서 흥청망청 놓은 것이 아니고 육신을 위해서. 그걸 구분 잘해야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이 원수가 들어와서 크게 넣을 수 있거든. 낙담시키라고. 그러나 그걸 다시 회개해서 끝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2번씩 되는 것이지 자기가 세상 유흥과 육체의 희락과 썩을 것을 다시 돌아왔다가 가서 했던 자가 다시는 그래 베드로후서 2장이잖아요. 의의 말씀을 버리고 다시 계획에 토한 것이면 형편이 더 어렵다겠지 않습니까? 고침받는 소리 안 했어요. 더 어렵다겠지. 의의 말씀을 보시고 고침을 받고 더러움에 깨끗한 받은 자가 다시 세상에 지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지라도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야지. 그냥 나 나왔다고 하면서 다시 7 귀신이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얘기를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놨겠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 똑바로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을 받았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하라. 왜? 주님께서 십자가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걸 이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버지라는 사람이 너희도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럼 그 말은 가치를 해야 되는데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그것을 못 느끼고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히 꽃이 피잖아요. 열매 맺으면 그 열매가 다 피는 줄 알죠. 열매 맺었다가 떨어집니다. 요만할 때 우수수 떨어져요. 어머 저 감 떨어져서 어떻게 할까.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많은 감이 쫙쫙 열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열매는 됐지만 그만한 끈기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붙어 있을 만한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 때문에 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가 거예요. 왜? 주님에 붙어 있고 항상 세상 것을 부러워하거든.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이 무슨 가서 백날 가서 난리 쳐봐. 제가 어떤 분 보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한다.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해? 말씀이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예배 시간 들어봐. 계속 졸고 있어. 막 양쪽에서 둘이 막 정신없이 졸고. 목사님 어떻게 알아? 아 저분 딱 봐봐. 문 준대. 계속 졸고 있지. 그럼 기도하면 뭐 하고 기도하겠냐고. 그러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너 안에 있느냐? 그러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과 구하라고. 근데 구해 있습니까? 내가 구하는 기도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 주관부는 기도하고요. 그 응답 없어 그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구하라겠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5절 볼까요? 15장 7절 볼까요? 그 말이 틀린가? 자 보세요.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예수 안에 거했단 말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너를 구하라. 거한다는 말은 뭐죠? 그 요한복음 5장 5장 3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자 볼까요? 이 말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응답 못 받는가? 자, 요한복음 5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단 말이요. 구해받을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뭐랍니까?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성경만 읽으면 뭐하냐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이 아니요. 주님이 있을 때는 그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냥 말씀이 거하지도 않고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해. 중언부원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원.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선지자도 들어갔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았고, 내 이름으로 돈 고쳤지만 불법을 행한 자라 이 말이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자는 내가 나오질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일하고 내가 했다 소리를 안다고요. 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걸 어디서 가냐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알죠. 무리바에 있을 때 모세에게 대드갑니다. 물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요한에게 말씀 받죠. 너는 지팡이를 갖고 가서 명하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말씀 받았겠다. 이제 화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막 내가 뭔지 보고 때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너는 못 들어가. 능력 행해놓고 물이 쏟아졌는데 보잖아요. 우리가 병 고치고 조심할 거고요. 나를 통해서 신 은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시고 주의할 것이라니까. 순간에 내가 드러나거든. 우쭐하거든. 이게 죽을 것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로 21절에 그러잖아. 하나님의 아들의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군지 알라 이 말이요. 내가 참하는 명색이라 이 말이요. 자녀들아 섰을 때 주의하라. 어디서? 우상에서. 네 스스로 살아있는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끝난다 이 소리요. 끝난다고요. 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얘기를 자주 하는지 압니까? 초등학교 3학년 얘기를 성령 받고 처음에는 예수를 만난 얘기죠. 그때 얼마나 내가 교만했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주일학교 반사가 됐을 때 지금은 선생이라고 교사라고 하지만 그때는 반사였으니까 제가 그럴 때는 반사했을 때 부반사로 갔을 때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때도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얼마나 교만했던지. 내가 저거 초등학생 저 3학년 하나 못 가르치겠어. 국민학교 3학년 하나 그러다가 얼마나 깨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지금도 그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알아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더럽고 추접한 것을 내세운지 알거든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내팽개쳤다는 걸 알거든요. 그걸 경험하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깨진 그 정점이 꼭 있어요. 잊어먹지 못할 정도로.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타락한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타락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하기 전에 얘기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어느 때 이스라엘 왕이 됐냐 이 말이요. 이스라엘을 작게 당신의 족속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작게 여길 때 당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게 했나이까. 어찌하여 그것을 잊어버렸나이까 이 말이요. 어찌하여 그걸 잊어버리고 사람 보고 경고망동했냐 이 말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왕구한 것은 사신, 왕구한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안구한 그 집은 살아있는 우상의 죄와 같나이다. 그러다 내려버렸어요. 그래놓고 웁니다 사무엘이. 왜요? 그래도 자기를 통해서 왕이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언제까지 울겠느냐? 내가 버렸지 않냐. 하나님은 한 번 하시고 말은 한 번 내뱉어서 실행하신 말씀은 두 번 다시 바뀐 적이 없어. 그가 그 말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기 전에는 딱 한 번 있죠. 아합을 죽인다고 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때 아합이 겸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야, 아합이 겸비한 것을 봐라. 내가 죽이지 않는다고 그럴게요. 이렇게 깨닫고 겸비하니까 안 죽이잖아요. 느느웨를 가서 없앤다고 했어요.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니까 요나를 비유로 하잖아요. 네가 박능불 하나,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데 그것이 귀하냐? 죽어도 귀한 아니다. 그러면 저 120명은, 저 많은 사람은 하고 살려주는 과정 보세요. 회개할 때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못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얼만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우리의 거울인 거예요. 회개하는 자,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자. 하나님처럼 써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번 순종 못하니까 모세를 끝내버렸어. 아론을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죽을 때, 느보산에서 죽을 때, 호레산에서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가다가 호레산에서 내가 아론을 여기 올라가서 죽을 것이니라. 왜? 무리바에서 모든 사람 앞에 내게 거룩함을 느끼지 못했느니라. 그 말을 느낄 때 우리가 뭐 느껴요? 나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의를 위해 살았어요? 내 의를 살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갈 거 아니요. 내 의로 살았어요? 내 잘난 맛으로 살았어요? 주님이 나 쓰신 맛으로 살았어요? 그럼 회개해야 돼 빨리. 어느 쪽이든 주의 맛으로 살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내 잘난 맛 살았으면 바로 회개해 빨리. 그거 큰 죄요. 하나님은 만으로 얘기한다고 갈라디아서도 말하고 있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데 지각이 없으면 말은 장작과 같다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망하지는 않았는데 그가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고 그가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한 것은 지각이 없어서 그런다고요. 그래서 아궁이에 불처럼 떼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회초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인 것처럼 네가 그런 놈이라 이 말이요. 네가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요. 내가 내 아들을 줬건만, 내가 내 영을 주어서 너를 내 것이라 했건만, 너를 내가 후사 삼았건만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끝났다는 거죠. 어떻게? 왜 너는 나로부터 공급받고 살라고 하니 말이요. 여인의 후손은 어떤 사람은 그래. 여인의 후손이냐고 하니까 예수님 나는 기계 사람 나는 기계니까 여자가 기계처럼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여인의 후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산다들이요. 여인이 남자를 통해서 씨를 받아 그 생명을 건져내듯이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 하나님의 영혼을 길러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남은 자손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남은 자손, 여인의 남은 권속. 창세기 18장에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권속으로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권속이란 말이 나와요. 목사님, 하나님의 자손 소리는 들었어도 아브라함의 자손 소리는 들었어도 권속이라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요. 그럼 자 창세기 18장. 저만 봤는지 여러분이 못 봤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9절 찾았습니까? 한 절이니까 시작. 나는 그로 그 자손과 자식과 권속으로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를 이루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자식과 권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인가 아닌가? 자, 에베소서 2장 19절 18절부터 봐야겠네요. 18절 19절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오 손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럼 권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근데 아직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살고 사람 보면 자신의 체면 때문에 사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 화평하기는 고사하고 자기 체면을 위해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 소리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원수를 갖다 핍박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지 않고 저것을 말이야 저녀는 말이야 저런 것은 말이야 하고 있으니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요? 성령 받을 뿐이지.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권속이요? 아니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당신들을 쓸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나를 배제했잖냐 이 말이요. 말로만 예수가 주지 아니잖냐 이 말이요. 섬기지 못했다 이 말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주겠냐? 틀린 말씀이에요? 이게 제 말이냐고요? 틀린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목숨을까지 내놓을 줄 알므로 하냐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을 너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 누가 말했나? 이게 세상들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에게 제발, 모르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걸 포옹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봐. 여러분에게 죽일 자식이 있어. 저거 진짜 죽여야 될 원수 중에 원수요. 그를 위해서 당신 자식 내놓을 수 있어? 왜 당신들은 못 내놓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놓으셨잖아. 그게 얼마나 큰 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내놨다니까? 그 피로 구원시켰다니까? 그게 두렵지 않아? 그 피를 무시하고 그 피가 없이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기면 그 죄가 얼마나 크다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는 말이 당신들 귀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예배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언제 예배 빠진 적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언제 새벽에 기도 빠진 적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그렇게 늦어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직분 안 세워지면 막 목사님 내가 뭐 직분자가 되려면 항상 먼저 깨어 있어야 돼. 뭐든지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 준비도 뭐라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23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응? 내 백성은 내가 인쳐서 안다 이거요. 이 말은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요. 인쳐서 안다. 아는데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토기를 질그릇이 있느니라.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준비된 자만 쓴다 이 말이요. 인쳤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준비도 안 돼놓고 무슨 네가 쓰임 받지도 못했는데 무슨 네가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이란 말은 네가 예수를 몰라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드리지 않고 뭐에 드렸다? 육신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예수 믿고 나를 안다고 하면서 죄의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말씀처럼 네가 누구에게도 순종하여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 알지 못하냐 한 것처럼 육신에 순종해서 죄만 섬기다가 뒤졌다 이 말이에요. 그 지옥 가요. 어디가 육신 태매 때문에 하나님이 의를 위해서 고난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 성령 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예수를 주를 믿는 자는 왜 그렇게 믿냐 하면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겸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 안 하겠어요. 준비 안 됐으니까 말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너를 비방하고 욕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한다 했어요. 그 다음 16절에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 두려워서 않지 않습니까? 그것 두려워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악을 향하여 고난을 받는 자보다 내가 어떻게 내가 낫겠느냐. 죄를 당하다고 들어본다. 아직도 나는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천국 운운하고 있어요.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하늘나라가 만석이게? 들어갈 자격이 없게?
그럼 주님 벌써 왔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 대접받고 싶어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어요? 안 돌려. 왜?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남들이 뭐라 한다고 해서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돼서 대접받고 싶어서 받았다는데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겠어. 육신을 내려놓고 해서 못 내놓지. 저 목사 안수 받으러 도망다녔잖아요. 두려운 거 아니까. 근데 잡혀도 받았는데 이제는 끝났다 이 말이죠. 이제는 내가 전도사 때도 내가 다른 데로 갈 수 있지만 목사 때는 이미 딱 매여서 주님이 가라는 데 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뭐 물질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분께 내가 이미 죽었는데 나는 없다 이 말이요. 그분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저 시궁장에 빠진 대로 가라 해도 가야 돼. 저기 시궁장에 빠진 줄 알면서도 왜? 그 길이 주님이 나보고 가라 하면 가야죠. 뜰 거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게 내 목숨에 여탈권이 없다 이 말이야. 누구께? 주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가라면 가야죠. 뜰 거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습니까? 아니요. 그 죽을 권한도 없어. 그분이 나보고 오라게 해야 돼. 육신을 땅에 내려놓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 쓸 때 귀하게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정도는 알고 목회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에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얘기가 있겠어. 그런 걸 보니까 목사 자식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살아야 되냐 말이야. 그런데 왜 나까지?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 자녀들이나 장로 권사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네가 예수를 알면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알고 네가 그만큼 하나님이 쓰면 되지. 그걸 못하고 자꾸 거기다 붙이냐 이 말이요. 거기에는 사모들이 문제가 있지. 가르쳐야지 못 가르쳤잖아. 목사님 어떻게 가르쳐요? 한나하고 요백에서를 봐봐. 모세의 엄마하고 사무엘 어머니를 봐봐. 어떻게 가르쳤는가. 충분히 가질 기회가 있었거든. 그때 원망했거든. 그때 어문소리 했거든.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합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잘 들으세요.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안 써요. 의의 열매 맺는 거 그 밭을 갈기 하기 쉽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그거 못 내려놓으면 아무리 내가 주님을 많이 알아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주님 안 써요. 왜? 그거 왜 두 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그게 뭐예요? 육신의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의 일을 한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준데 나는 율법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읽어봐. 여러분들이 예수 하나님께서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율법으로 말하면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오게 하사 죄를 당하게 하시고 4절이 뭐라 그래요?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이 이루어 주시다고 했는데 육신의 명예 때문에 붙들고 있는 자가 어떻게 주님이 쓰시기를 원해? 못 쓰지. 성령 받고도. 그러면 자존심이 강한데.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정신없어요. 그냥 제일로 우리 세대들한테도 그래 이번에 안 가거든요. 말씀 들을 때는 막 정신없이 졸아요. 그래놓고 말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고 들어. 한심해서 죽겠어. 그 물어봐. 목사님 졸아서 못 들었어요.
아 지금은 쌩쌩한데요. 그러면 막 제자들이 가티 같은 제자들이 그죠? 너 다음 시간 들어오지 마. 그건 뭐라고 했답니까? 저라도 그래. 다음 시간에 졸면 목사님 강의 안 하는데 선생님 들어요. 졸았어요. 딱 놓고 내려가니까 애들이 그냥 밖에 나가서 그놈을 자근자근 밟아버렸어요. 들어오지 말라겠지 않냐? 녹음해서 준다겠지 않냐? 어? 너 때문에 이제 두 번씩 강의 안 하죠. 이도 어떻게 해가? 걔가 300만 원 물어내잖아요 그때. 어딘지 모르는데 방파제. 왜? 너 때문에 강의하자. 분명히 목사님이 강의했잖냐. 선생님이 마지막 강의 끝날 때 다음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두 번씩 강의 안 한다고. 딱 들어가서 강의 시작하기 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냥 설교 그만하고 내려갈 정도 10분 마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막 작살나고 막 그 부인이 와서 막 응? 후배들한테 우리 제자들한테 가서 비리고 막 그랬어도 그럼 300만 원 내놓으라고. 왜요? 여기 다인 거 쓰는 거 다 내준다고. 전부 다. 싹 버텨놓고 난리가 났지. 뭐 한다 안 한다 난리가 났었지. 왜? 응? 그냥 누군가시 해다 준다고 했는데 그거 쓸데없이 자존심으로 가서 듣고 싶어서 그렇게 못 보내주냐고 졸르면 가지 말지. 자기 부인이 봐도 이상한 거다. 아니 가서 들었다고 그렇게 졸았다고 줬는데 끝나고 나오면 막 커피 먹고 막 돌아다니면 막 정신없이 놀거든. 그 강의만 놓으면 또 졸고 앉았어. 어느 날 손을 나한테 사인을 보내놓고 그걸 끌고 나가더라고 자기 남편을. 그런 적도 봤거든. 그건 왜 그냥 원수가 그러는 거예요. 원수가 듣지 못하게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친구 오냐 온다 해서 안 간다 했거든. 안 온다 했으면 하루 해주고 올라가겠어요 사실은. 온다 해서 안 갔어요. 오면 꼭 들어오거든 걔는. 나 마음에 생각 안 해. 몇백만 원 달라고도 아무 가능성이 없어. 그런 사람이 무슨 만들어졌겠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내가 영적 신앙생활을 만들어지려면 첫째, 성령께서 내 입을 사용하게 하라.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게 하라. 이 성령께서 나를 사용했을 때 원수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유다서 9절. 응? 유다서 9절. 미가엘이면 군대 장관이잖아요. 장관인데 누시퍼하고 싸울 때, 마귀하고 싸울 때 에? 어떤 말 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로 한다 해서 모세의 시체를 지킨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을 지키는 방법. 성령이 내 입을 쓰겠는데 뭐 성령의 말씀 들을 때마다 졸고 앉고 어문짓 하고 있는데 뭘 쓰겠습니까? 못 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깨어있지 못하거든요.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지는 신앙생활. 성령께서 나를 쓰시라. 주님께서 그래서 이거 성령이 너에게 유익이 있다고 이미 요한복음 16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절을 기간할게 하도 말하겠어요.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성령이 너에게 다른 모의사가 너에게 유익이 있다고. 그러면 이분이 왜 유익이 있겠어? 이분이 내 안에서 왜 유익이 있겠냐가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후사로 주의 신부로 보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그래서 의의 열매를 못 믿어. 못 맺었는데 어떻게 거두겠어? 못 거뒀지. 거둘 것이 있어야 주님 만날 때 여기 주의 열매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못 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바닥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안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사랑 안에 살지만 주님, 내가 아직도 멀은 인간입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세상 것에 참으로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그런 인간이오니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깨부서지게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 역사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너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온전하게 너희가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역사하시고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께 너희가 갈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듣는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서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초석을 만들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요 생명들이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